할렐루야.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셋째 하늘의 이제 마지막 종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셋째 하늘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 써서 우리가 지금 5가지 주제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첫째 하늘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 우리가 먼저 이제 참고할 그 성경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랴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랑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 잡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배 오른쪽에다 그물 던져라 그러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냥 헤엄치듯 50m 정도를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 먹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예 주여 그러하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쫄았죠. 그래서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죠, 주께서 아시오니 주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의 질문을 갖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세 번 부인한 그 마음의 상처를 힐링하는 거다는 내용으로도 이렇게 뭐 많은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목회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거는 말하자면 목회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지금 주님은 그 목회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 너 이제 사역 준비 됐어? 그러면 너 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배운 거 잊어버리지 않았어? 너 귀신 쫓을 줄 알아?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어? 얼마나 했어? 이런 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런 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뭘 물어보셨다고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맨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주님은 거기에 관심보다는 관심 뭐라고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대목을 제일 잘 놓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주의 종이 될 때, 신학교 가고 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라도 가느냐, 아골골장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놔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자꾸만 되냐면 내가 사역의 그 목표가 자꾸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지, 정말 뭐 어디 가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돼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목회의 성공, 내 사역의 어떠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요,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핀트가 조금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역 자체, 그 일의 성공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의 동지의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의 어떤 목표, 사역이 내 삶의 목표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한 목회자야, 내 교회가 이렇게 커, 우리 성도가 몇 명이야, 내가 선교지 가서 어떻게 사역했어, 이런 데로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주의 종들 사역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무슨 사역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물어보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서 주님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관심 있어 하느냐 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에 다른 말이나 어떻게 보면요, 관심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엄마들, 애기들. 말 못하는 애기를 키울 때 엄마의 모 신경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뭐 부엌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아이한테가 있어.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엥 나도 그냥 들어가서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새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옆에서 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봤지만은 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빠가 사랑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저 이게 인정합니다. 저도 뭐 내 자녀를 사랑하죠, 애비로서. 근데 그 모성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랑의 힘이 아닌가, 저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뜻을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자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헬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들려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의견은, 내 아젠다는 저는 뒤로 빼고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대방한테 비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헬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어야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돼야 그 소원을 이루는 데 의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없고 내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다 드린다는 의미가 헌신한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니까
우리 집에 우리 남편 속썩이는 저 남편 술 먹고 개걸대는 저게 나의 십자가요. 예.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속썩이는 뭐 자녀들 뭐 이런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는데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반려자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절대 십자가로 고통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 더 어거지게 나갈 수밖에 없죠.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 저 마귀 같은 영감탱이 여러분 마귀라고 그랬을 때 진짜 마귀짓 하게 돼 있지.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이 고통의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서는 죽음이에요. 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죽으신 것이 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네가 나를 따르려면 그만한 고통을 각오하고 정말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란 것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닌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을 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면 남들 그분이 정말 걸은 그 가시밭길을 나도 맨발로라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이분은 찬송하면서 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정말 우리가 그 마음속에 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시키는 것보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랑합니다 하실 때 그러면 이거 해봐라 이렇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첫째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의 가치란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요 다 100% 답은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은요 아주 100% 정답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알죠.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는 무한한 은혜의 가치 은혜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 하늘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가치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다르더라고요. 헬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헌신도를 보면 알아요. 왜냐면요 우리 인간의 특성은요 내가 절대로 정한 가치 이상의 지불은 하지 않습니다. 페이 안 해요. 그렇잖아요. 물 한 병 사는데 1불 절대 1불 10전 주고 안 삽니다. 딱 1불 주고 사고 오히려 세일하는 거 찾고 그게 우리 인간의 특성이에요. 내가 정한 가치 이상 절대로 조금도 더 페이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무한한 은혜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헌신하는 헌신의 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린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게 이게 극단적으로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 자, 맨날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는 그 성도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뭐 부흥 강사 막 하고 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하라고 뭐 이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하려고 지갑을 딱 그래서 딱 끄집어냈는데 운이 나쁘게 100불짜리가 딱 걸렸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너 들어가. 그래가지고 1불짜리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헌금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걸 극단적인 제가 그냥 예를 든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일부러 좀 있으모든이나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근데 물질이 제일 보이는 숫자니까 물질만 그런 건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 또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러잖아. 아이 뭐 정말 그런 교회는 뭐 맨날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기도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얼굴 비치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의 고백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냉정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정말 믿어진다면요 내 평생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 내 눈이 녹을 정도로 눈물로 감사해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 못해요. 우리 다 저기 경험해봤잖아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봤던 그 기억나죠? 오래된 일입니다. How about now? 눈물이 메말랐어요. 사실 그래요.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무한한 은혜라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희 부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애들을 놔두고 그때 중국을 갈 수 있어? 물론 저도 제 자식 귀한 줄 알죠. 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셨는데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은 그걸 아직도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들이 내 아빠 엄마가 정말 자기네들을 팽개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그 하나님을 사랑을 그들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부모된 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아빠 엄마가 한참 우리도 그 부모가 필요할 나이에 제껴놓고 갔을까. 지금 그걸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도 정말 깨닫기를 제가 항상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의 아이들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입장에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진다면은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깨닫기 전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본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본전은 뭐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전은 죄인이었어요.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옥불,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 제가 그 중국에서 이걸 이제 강의하다가 우리 제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야, 중국에 가스불을 많이 쓰잖아. 우리도 뭐 프로파 가스 쓸 때, 야, 내가 중국도 10만 원 줄 테니까 저 불에다 새끼손가락 10초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런 이제 그 비유를 냈죠. 모르겠어요. 미국서는 10만 원, 그래 10만 불 줄 테니까 새끼손가락 저 불 속에다가 한 10초 놓고 견딜 만큼 독한 사람이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 금액이 너무 싸면 100만 불. 근데요, 그게 될 것 같지가 사실 않겠죠. 우리 조금만 하다가 기름튀고 나 뜨거워하고, 우리 집사람 뭐 이미 데워봐서 알지만은, 그 화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는데요. 사실은 우리는요, 그 불 속에, 그 유황불 속에, 아니 저기 가스불 속에 새끼손가락 10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말로 그 지옥불은 뭐예요? 그 프로판 가스가 아니라 쇠도 녹을 수 있는 녹는 유황불이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황불이고 새끼손가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이렇게 지옥 설교하면은 다들 귀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알아야 되죠. 우리의 오리진이 거기였으니까. 그런데 그 온몸이 들어가는 그 불 속에서 10초가 아니에요. 10년이 아닙니다. 10만 년이 아니에요. 10억 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억 년 하면 길다고 생각하죠. 물론 길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10억 년, 100억 년 후에라도 나올 수 있다는, 끝난다, 그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요,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왕 들어간 거 고통 받지만 그래도 내가 10억 년 지나면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나 있죠.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본의든 아니든,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진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던 존재입니다.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왕창 있으면 그 사이 끼면 밀려가듯이요. 제가 그 10월 1일 날 그 중국 경축일에 그때 한번 어떤 일로 베이징을 지나간 일이 있어가지고 간 김에 천안문 구경 갔다가요, 우리 사람한테 밀려서 달렸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밀려다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세상 사람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지옥 얘기하면은 에이 그거 뭐, 근데 에이 그러라 그래. 그 사람부터 그 앞에 닥칠 날이 있으니까. 헬로. 그렇게 해서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그 대열에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메이징한 스토리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나서 그분한테 잘 보여가지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성형수술하고 몸매를 날씬하게,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붙잡히게 된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브라질 비행기가 아마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추락한 사건이 있어서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산 사람 누구냐면요, 잘못해서 게이트를 잘못 찾아가가지고 그 비행기 못 탄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 태워달라고 막 애걸었는데 이미 게이트 닫혀가지고 못 탑니다. 다음 비행기 타세요 하고 못 탄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비행기 못 탔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근데 수노알라이는 그 비행기에 추락한 거예요. 그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사실은요, 20년 전에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대련에서 뜬 비행기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인터뷰했는데 그 비행기 못 탄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 늦게 차 놓쳐가지고. 그 사람 그 인터뷰하는 걸 전 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당황스러워서 약간 눈물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잖아요. 죽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 거기서 나와.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억셉트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억셉트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인도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가슴 속에 팍 박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큰소리치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단어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고아야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하고 맞바꾸신 그 은혜로 내가 영원히 그 고통받을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지난 시간에 주일날 얘기했죠. 권세와 하나님의 기업의 그 후사로 신분이 달라진 것. 이거 깨달아지면요,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정말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넘길 수 있겠습니까? 잠깐 우리는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중에서들이 제일 남용하고 오용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 설교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한테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은혜다 너무 이렇게 써다 보니까는 그 좋은 뜻이 면역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은혜,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진짜 그 은혜의 가치가 내 가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린 진정한 그 은혜가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삶을 사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아낄 것이 무엇 있겠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주여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그 내용에는 뭐지? 하늘에서 그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는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정말 나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런 정말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부르심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그게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가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것, 뭐 남한테 많은 거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라고 정말 휘황찬란한 가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이러한 가치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친교하고 그냥 하나의 뭐 소셜 라이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 아니잖아요. 외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그런 마음에 오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요, 내가 배워서 지식을 배워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그 사랑을 캐내서 그것을 내 가슴에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길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삶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썩을 것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갈 때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맨날 응답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응답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응답받으면 더 이상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때 절하지 않으면 너 풀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어요? 그 불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때에 따라서 세상 축복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일하려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맨파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요, 그것마저도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정말 지금 오늘이 27번째 강의인데 많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하늘에서 영적인 거 뭐 한데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태 공부한 거 다 이해하시면 뭐 더 말할 수도 좋겠지만요, 몰라도 돼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다 돼요. 다 잊어버렸어. It's okay. 그렇지만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뭘 배웠는지도 몰라. 사실 성도님들 대부분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지 하면요, 몰라요. 저도 그런 평신도 시절 지냈어요. 정말 몰라요. 오래돼도 어제 목사님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지? 몰라요. 그래서 또 목회하는 맛이 있나 봐. 한 거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근데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은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나빠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나이 먹어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진 자라 없는 자라 이 세상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래, 네가 셋째는 몰라도 돼.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그런 고백만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성경 뭐 통독 몇 번 뭐 암기 그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 제자들 가르칠 때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저 사역에 비전 없는 거 아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비전 230-000-000 있어요. 230 million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한테 그래요. 자기네들도 이제 그걸 바라보고 선생님 저걸 갖다가 자기 사역에서도 이룹니다 할 때 나는 내 사역에서 저 2억 3천만이라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내 사역의 목표지, 내 신앙의 목표는 저걸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가 내 정말 이 인생을 한번 사랑으로 불태워볼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요, 아직도 내 안에서 사랑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 미국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붕에 허옇게 눈이 와도 집안에 그 포너스 그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오르듯이 머리가 허해도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은 타오른다고 미국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농담하는 거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이 먹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가슴 속은 아직도 뜨겁다는 것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후회 없이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랑하면 정말 내 가슴 속을 정말 이렇게 연민의 아픔을 느낄 정도로 사랑하면서 살던 그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날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된 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셋째 안을 모든 과목을 마칩니다. 사랑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요 신명기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새로운 계명을 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뭔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일을 한 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페이페를 갖다가 영적으로 뒤집어 놓는다, 부흥시킨다. So what? For what?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거기에 진실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